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만 깊이 깨달아 알아도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해하거나 상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 주의 구속하신 은혜가 내 마음 깊이 담기지 못하여 오늘도 힘겹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아감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첫 시간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구속하신 주의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더욱 깊이 확인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덧입히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9번의 이적을 정리하는 동시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즉 6월절을 통한 출애굽을 예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9번의 이적을 이 2절에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내 기적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바로와 애굽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출애굽의 과정이 바로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상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느라 우리의 현실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자 당시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입니다.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 모세는 가장 애굽의 하층민으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일 뿐입니다. 감히 바로와 동등한 입장이 되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매번 바로를 만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적을 손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매번 바로를 만나고 또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자격과 능력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모세를 바로 왕보다 더 높여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 동맹을 맺고자 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 존귀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는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신하들조차 애굽이 이제 망한 것을 모르느냐라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왔는데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존귀히 여김 받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에 장자들의 죽음을 일으키는 사자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통곡의 한 복판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지금껏 계속 9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애굽 온 땅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고센 땅이 구별되어서 애굽 백성들처럼 재앙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매번 바로가 마음을 완악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출애굽하지는 못한 채 애굽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압제받고 있는 그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자 그것이 곧 출애굽이 되고 그것이 곧 구원이 됩니다.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심이 곧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징계와 아픔의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참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 아마 각자 개인적으로 또 가정과 일터에서 남모르는 힘겨움과 아픔들을 겪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눈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음을 입어 주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 앉아 명령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단 한 절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아예 우리 삶 한복판에 거해 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의 은총을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번의 이적이 행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4번째 이적부터는 고센 땅이 구별되어 재앙도 면하게 되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백성들로부터는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도 물론 은혜를 입어야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학자는 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는 표현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과 정반대의 표현, 즉 애굽 백성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친구와 동료들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부드럽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피곤하고 괴롭고 짐지고 힘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허물과 죄의 가리우심과 사함을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은혜를 입었느냐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9번의 이적이 행해지는 동안 바로도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고 또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바로가 그 어려운 가운데 간구하면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게 됩니다.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지 않으면 바로처럼 아무 소용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그 선물을 거절하면 선물이 선물될 수가 없죠. 또한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두기만 하면 그것은 또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가 주어져야 하겠지만 그 은혜를 또 내가 받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가 잔뜩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환히 열려서 이 은혜를 내가 받기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계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내 곁에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러이러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이미 주어진 그 선물인 은혜를 내 은혜로 내가 받아 누리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입어 살기를 소망한다면 내 안에 쓴뿌리를 걷어내라 말씀합니다. 또 바로와 같이 완악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에서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미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은혜로 받았는데 깨닫지 못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곧 선물이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은혜 입어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을 우리 입술과 마음과 영혼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시간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쓴뿌리를 소멸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의 환한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늘도 또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의 구원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고 또한 나는 깨닫지 못하나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령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지혜로 함께 하시고 가르치셔서 정말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힘겹고 곤고하고 어렵고 괴로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오늘도 눈 떠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서 비추시는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삶 한복판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이루심을 분명히 보고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 떠나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눈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바라보고 나를 가르쳐 지도하시며 또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